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또 행복 주 안에서 행복하라고 하고 또 기쁨 충만하라고 서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요즘 우리 주제가 영적 전쟁인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게 하는 그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대적하여 더 전쟁도 해야 되고요. 이게 신앙생활의 한 면입니다. 또 한 면으로는 더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분들이 두 가지의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러니까 새로운 위조 집회들을 계속 연구하는 겁니다. 위조 집회가 계속 이것도 이제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위조 집회들을 그걸 더 연구하면서 어떤 다른 위조 집회들이 나왔을 때 그걸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 있고, 하나는 진짜 집회, 위조되지 않고 진짜 집회를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보면서 다른 것이 왔을 때 이건 다른 거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또 능력도 기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하지 않는 것, 하지 않고 그걸 하지 않고 싶지만 하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배우가 있구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요. 영적 전쟁하는 한 영역, 이 부분도 우리가 잘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진리이신, 진짜 진리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사실 이렇게 위조된 것, 가짜를 우리가 연구하는 건 끝도 없어요. 이거는 세상 가운데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기존에도 있고, 또 새로운 가짜들이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생기는 가짜들도 너무나 많고요. 이걸 연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건 연구하는 사람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히려 더 이제 어둠의 영역보다는 빛의 영역,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부분을 더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이 모든 그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늘 더 추구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 또 우리 성도에 대해서 영적인 관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와 우리는 신부된 그런 순결한 신부. 아직 이제 우리가 혼인식을 하지 않았어요. 세례받고 이제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내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아직 이 모든 게 완성되었을 때, 주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파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셨을 때 이제 진짜 그때 혼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결국은 이제 이 영적인 혼인식을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중원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깨놓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세상에 여러 가지 외적으로나 또 내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나 또 우리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깨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알고 우리가 이제
한쪽으로는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한쪽으로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이 영적인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의 정체와 영적 전쟁을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요,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 마귀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것의 배후 세력,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싸움의 영역은 이거는 우리 전 삶의 영역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전쟁을 치른다고 했을 때는 상대의 어떤 군사들을 만나거나 또 이렇게 무력이 서로 충돌하는 건데, 그거는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때가 주어져 있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이 어둠의 영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그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인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단 마귀의 정체는 무엇냐? 그건 교만에서 타락한 천사 이 하나가 아니고 천사의 그 무리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단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 사단은 용, 그리고 옛 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속여서 범죄하게 한 그런 그 옛 뱀이다. 그리고 그의 그 성품은 천하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고 속여서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고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리고 사단의 방식은 뭐냐면 우리 개인에게, 성도에게 이제 미혹할 때는 어떤 생각 그리고 마음, 이런 그 틈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범죄하게 하고 입술로 하고 또 서로를 고발하게 하고 참소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들이고, 그것이 이제 사람 안에 주관했을 때는 사람들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의 방식은 창조적이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역사를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역사니까 자꾸 우리가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눴어요. 마귀의 시험과 미혹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우리가 잘 알면 넘어지지 않고 정말로 이제는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자료 보시면 3페이지 3번을 보시면 마귀에게 조직이 있다 이렇게 나왔죠. 마귀에게 조직이 있다. 그래서 사단, 마귀라고 불리는 그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서도 지역을 지배하는 군주가 있고, 또 이제는 조물에 약한 귀신들, 영들,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고통을 주는 이제 그런 이 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여기 보면 나오죠. 통치자, 권세자, 이렇게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힘의 크기가 달라요. 사단 마귀가 다르고 귀신들, 악한 영들이 다른데 이들은 이제 어둠의 세상을 이들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시간에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들을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죠. 창조된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있다.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먹을 수 없는 거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만약 먹었을 때 이거는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세상 현장 가운데서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사람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뭐 로봇처럼 만드셨다. 뭐 칩을 넣어서 이렇게 얼마든지 조종 가능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굳이 이걸 먹지 마라 할 필요가 없죠. 어둠을 허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종되게 만들어 놨으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죠. 프로그램 입력해 놓은 대로 가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런 사람과 교제가 되겠냐 말이죠. 진짜는 내가 충분히 이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믿고 세상이 그렇게 좋아도 그들이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해도 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잖아요. 그죠? 우리 옆구리찔로 절 받는다. 네? 옆구리 절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진심의 인상 아니죠. 그죠? 인상 아니에요. 우리 애들 교회에서 만나면 목사님한테 인사해 그러면 엄청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스태프들도 보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우리 꼬마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로꼬한테 준비 싸라 이러고 그거 너무 귀엽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진심으로 좀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또 그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아버지가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들 가운데 악이 허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좀 더 뒤에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 모든 사단과 마귀에 이제 그들의 그 시나리오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하실지. 우리 믿는 자들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영적 전쟁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배하는 땅이니까. 그들의 권세가 더 강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런 모든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굴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래도 넘어지고 또 실패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누고 함께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었을 때 그래 마지막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기도하신 분들은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많이 받으셔요. 교회가 이제 거룩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이 군대로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고 그 어떤 군사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흩어져 있고 하나가 안 되고 자중질환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 있고 그랬다는 거죠. 또 보이는 것과 자꾸 싸우다 보니까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들을 못 보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거기 다니엘서 10장 거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이게 이제 그 다니엘이 정말 그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이제 다니엘이 간절히 어떤 걸 깨닫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다니엘을 막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가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근데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여기서 페르시아의 군주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떻게 세상의 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를 막을 수가 있어요. 막을 수가 없죠. 이건 뭐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국가, 그 나라에 그동안 오랫동안 거기서 숭배받았던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 그 세력들이 공고화되어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헛된 신들에게 경배하고 또 그 신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하면 이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디냐면 왕궁 앞에 있는 비슈누신 그 형상 앞에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꽃 드리고 또 그 방생하죠. 새 사다가 방생하면 그 새가 날아갔다가 잘 못 날라요. 애들이 잡아가지고 다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거기 새를 팔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비슈누신은 힌두신이잖아요. 힌두 창조신이에요. 팔이 많습니다. 팔이 많아요. 거기 줄 서서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오겠습니까? 이게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거기서 사람들이 그 신을 인정하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비나이다 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거기에 하나의 이렇게 군집을 하게 된 거죠. 군집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헛된 것이지만 우리 발람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했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거기서 했더니 돈을 벌었다더라. 다 그런 기복적인 거니까. 거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비슈누신 그 형상 자체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사람이 만든 거죠. 아무런 힘이 없죠. 그렇지만 거기다 대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거기를 경배하니까 그 형상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떤 그 힘이 된 거죠. 군주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생기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군주가 페르시아라고 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적 군주가 있어요. 그 군주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근데 미카엘은 천사 중에서 이 사령관, 전쟁을 하는 그런 이 사령관이에요. 성경에 보면 미카엘도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은 구약 시대 때부터 신약 시대도 보면 이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소식. 뉴스의 앵커 같은 그런 천사고요. 이 미카엘은 이렇게 전쟁하는 천사예요. 전쟁 사령관처럼. 근데 미카엘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힌 걸 뚫고 공중권세 잡았다겠죠? 막힌 걸 뚫고 이제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캄보디아도 보면 우리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준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에 보면 지역신들이 있어요. 지역신들이 있고 또 마을신이 있어요. 토착신들이 있고 그 지역마다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든지 하는 게 다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입구에 보면 오거리 같은 데 어떤 여자의 형상이라든가 할아버지 형상 해놓죠. 그게 옛날부터 거기 신화가 있어. 전해진 신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눈이 좀 열린다면 그쪽에 가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해야 돼요. 보이는 거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가르치고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하시는 분들은 먼저 그 지역에 가서 지역을 돌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그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얘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뭔지 그 이름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 랜드워크라고 해가지고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랜드워크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도 그런 게 한 번씩 발견되는데 말뚝 같은 걸 박아요. 기를 죽인다고 해가지고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했을 때 중요한 곳곳마다 그런 뭐 말뚝을 박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랜드워크 하시는 분들은 랜드워크 사역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이 열려 있어요. 그걸 또 말뚝 같은 걸 빼고 오히려 거기를 축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 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일단 보이는 것 이전에 더 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우들이 이사를 하고 나면 그 집에 신방을 하게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십자가 보혈 능력 찬송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이 거기 살아야 되잖아요.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건물을 위해서. 캄보디아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여기는 킬링필드의 역사도 있고 우상숭배 역사가 있어요. 집집마다 다 그 모퉁이에 그 사각에 재단 만들어 놓고 날마다 향불 피우니까 이게 귀신 역사하죠. 귀신 역사예요. 상가마다 들어가 보면 다 거기 입구에 그거 다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침에 쌀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우리 동료 선교사님의 애가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쌀국수를 먹는데 자꾸 뭘 가져와요. 막 과일을 가지고 뭘 가져와. 그걸 먹었어요. 봤더니 애가 그 재단에 있는 걸 가져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냥 무관심하게 우리가 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살아도 돼.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지만 이게 영적인 게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이게 하나의 힘이 돼요. 파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어떤 여자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그 목사님을 저희가 초대해서 감리교 현지 목회자들 집회를 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잠을 이렇게 주무시고 하셨는데 그 현지 집이니까 그 문에 앞사라 힌두교 천사죠? 이게 막 이러고 있는 거? 그 문양이 있는 거예요. 우린 별로 생각을 못 했어요. 하도 그 보는 거니까. 근데 이분은 뭐 평생 70이 그때 넘으셨는데 기도원 원장이시고 기도하신 분이니까 딱 보더니 이거 목사님 이거 나중에 꼭 이사하시고 머리 이걸 가려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달력으로 이렇게 가려놨거든요. 뭐가지 느껴지시나 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캄보디아 안에서 숭배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사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또 예수의 보혈로 우리 이 땅과 피 흘린 땅일 수도 있잖아요. 캄보디아니까 저주의 땅이에요. 그죠? 이 땅과 또 이 건물과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이 어떤 일 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향불 피고 또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현지인 살았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가족 예배를 드리면 좋고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고 십자가 능력으로 덮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방을 가면 꼭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이렇게 그런 지역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이 나라별로 강한 영이 있어요. 강한 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 남과 북이 갈라진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참 개개인의 능력은 충만한데 모아놓으면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붉은 영, 공산주의 붉은 영의 그런 흐름이 있고 일본은 음란한 영.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사륙의 영이에요. 사륙의 영.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순하고 착한 것 같지만 마음에 한번 이게 분노를 품으면 굉장히 무서운 일로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범죄들이 있지만 뭐 이 나라에 있는 거 여기도 있지만 각 국가별로 보면 그런 하나 더 강한 영적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열형이고 중국은 붉은 용이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붉은 용의 권세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음란의 영, 캄보디아는 학살의 영. 학살의 마음에 품어요. 품고 이거를 수그러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영적 흐름을 알면 먼저 거기를 타격하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학살의 영이다. 그러면 이 학살의 역사, 또 이들 안에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어떤 잔인함들, 겉이 표현되지 않지만 속에 이걸 품으면 아주 무섭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그걸 경험했고 뉴스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면 마을에 뭐 이 도둑이 돌아가지고 그 닭 같은 거 이런 거 자꾸 잡아먹고 잡히면 마을 사람 하나 죽이는 거예요. 그냥 때려서 길거리에 버려. 이거 정부에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건 범죄다. 그래도 집단적으로 와서 그렇게 린치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냥 길거리에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많이 줄긴 했지만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 오랫동안 이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그런 그 영적인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런 것들 먼저 타격을 하는 거예요. 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고 또 결국에는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이 짐승의 나라를 잘 살펴보면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떤 구조를 갖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바다에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는 신성을 모독하고 용의 능력과 그 보좌와 권세를 받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별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와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여기 일단은 두 존재가 나오죠. 처음에는 용이 나와요. 그죠?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뭐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권세가 있다는 권세. 아주 큰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체성은 뭐냐면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로 가득한 그런 그 존재다. 그리고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잔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이런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첫 번째 짐승, 바다가 지구의 70%예요. 70%.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일단은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용은.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는 이 짐승은 세상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세상을 장악하게 되는 여러 영역에서 그런 권세를 갖게 될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짐승이고요.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땅에서 올라와.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은 안 보이는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땅에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바다는 70% 나머지 30%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그에게 이제는 영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이적을 향하고 이 먼저 나온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화하는 이런 그 일을 하게 하고요.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바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제자들과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것처럼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온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도 용처럼 말을 하는데, 용처럼. 그러니까 용처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양 같다고 하는 거는 이제는 이 뭐라고 할까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늘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잖아요.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용처럼 말을 한다. 영적인 그런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뿔이 두 개예요. 뿔. 앞에 먼저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는 뿔이 많은데 얘는 뿔이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은 이 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용처럼 말을 하는데 그가 먼저 받아서 올라온 짐승을 우상화시켜서 온 세상이 그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쭉 이걸 또 읽어보면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는데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요.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영광을 누리시는데 그것처럼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은 것처럼 되었다가 살아나. 이것 때문에 세상이 놀라요. 놀라가지고 그를 숭배하게 되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그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면 이게 이제 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거예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이 요한의 그런 그 요한 1, 2, 3서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기원으로 막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는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고 또 황금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 또 타락한 문화일 수도 있어요. 문학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 영화도 보면 안티크라이스트적인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영화 안에 보면 또 그런 것들이 또 사람들이 더 환호하고 좋아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대로 표현한 그런 영화들 있긴 있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영화 가운데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또 믿음과 교회와 관련된 이런 영화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요즘 뭐 어떤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지는 거 보면 다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다 나쁜 역할로 나와요. 대부분. 이게 다 안티크라이스트적인 그런 영화 문화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건 아주 거대한 시스템과 어떤 그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을 해야만이 주님 오실 때 가깝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집약되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근데 결국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AI도 결국에는 이게 이제 방향 자체가 인간이 더 교만해지고 이 하나님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나간단 말이죠. 근데 결국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결국 인격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근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좁혀져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통합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제 어떤 결정적인 인격이 나타날 것이다. 한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라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첫 번째 올라온 이 안티크라이스트를 이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잘 읽어보면요.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그 말하는 우상이 나와요. 말하는 우상.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우상들은 말 못한 우상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고. 근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하는 우상이 나오고 그리고 더 이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우상의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이죠. 거기서 주는 표를 받는다. 이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그 표의 기준이 뭐냐면 그 표를 받는 자는 매매를 할 수 있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말하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
요즘 이제 그 AI 챗 GPT 같은 걸 보면서 야 이런 게 정말 말하는 우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급속도로 세상이 그 시스템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 시스템 안으로. 그럼 결국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점점 캄보디아도 QR코드 이런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뭐 이미 많은 곳에서 몸에다가 이런 그 금융과 관련된 정보와 또 생체 관련된 정보들을 다 만들어서 몸에 넣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주 쉽게 온 세상이 하나의 그 단일 구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로 미국서도 쓴단 말이에요. 유럽에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에서 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단일 거래 구조로 가잖아요. 금융 거래 구조가. 근데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인데 이게 이제 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얼마든지 이제는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금융거래만 통제한다. 금융거래만 통제해도 엄청난 제한을 줄 수 있죠. 그걸 딱 막아버리면 북한 제재할 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미국 달러를 못 쓰게 다 막아버리잖아요. 이런 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거래만이 아니고 금융거래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사람이 더 안전하고 더 그 건강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생체 정보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체 정보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게 된다면 이러면 이제 그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게 오면서 우리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이런 게 됐어도 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나 캄보디아 저기 시골 이런 데는 그 돈 굳이 이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누가 그런 걸 받겠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 백신을 맞잖아요. 그죠? 저 시골 사람들 백신 다 맞으면 다 번호가 다 나와요. 백신 번호가. 그 캄보디아 안에서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안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다 와서 보건소 가서 맞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태어난 아이디는 없어도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아이디를 만들어주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 번호로 다 자기 번호가 있어서 고유 번호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번 경험을 하게 되죠. 이번 기회가 더 급속도로 이제는 안티크라이스의 이런 단일 어떤 금융 구조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더 빨라져요. 이제는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제는 지금은 다 커넥션이 일어나서 뭐 미국에 있는 큰 다국적 기업 하나가 무너진다고 왜 다른 나라들이 흔들흔들 거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왜 다른 나라들이 다 물가가 올라갈까요? 다 이 커넥션이 되니까 그래 이제는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더 강해지면 결국에는 그 끄트머리에는 한 존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정보를 장악하는 존재들. 그 뭐 지금 연료비가 올라가요? 석유값 올라가고 하는데 이런 게 왜 올라갑니까? 여기서 뭐 오펙 같은 데서 이걸 우리가 감산하자. 우리 상위에서 더 이 기름을 뽑아내는 걸 좀 줄이자 이러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세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의 권세들이요. 그동안 우리가 개인적인 내면의 영역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게 들어온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우리의 삶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뭐가 바뀌게 되냐면 전에 그 재정에 된 강의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개념이 바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 짐승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뭐라고 봤냐면 사고 파는 기능인 거예요. 사고 파는 기능.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 재정 우리 강의할 때 이 돈의 우리에게 기능은 뭐냐면 필요한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더 본질적인 기능은 뭐냐면 사고 파는 것 이전에 주고받는 것이고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이 개념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개념이 돈에 대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것으로만 이 돈의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를 거래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을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이런 모든 걸, 학교를 아이들 보내야 되고 뭘 사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삶의 편리함과 이 삶의 이걸 누려야 되는데 뭘 하겠어요? 그죠? 돈이 없으면, 사고팔고를 못 한다면. 그래 꼼짝없이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안티크라이스트의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순응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본질적으로 돈이 필요하다. 우리 다 하지만 우리에게 돈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돈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주고받는 것이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것이다. 사고 파는 것은 그 뒤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순위 이걸 바꿔놓지 않으면, 그런 결국에는 안티크라이스트,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상에게 경배하게 된, 말하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시스템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지금 시간으로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그게 땡겨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때 이제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한, 이거 표 받으면 안 된다.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받는 사람들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배교하는 그런 쪽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회가 지금도 이것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걸 그냥 상징적으로만 바라보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순간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존재가 나오는데, 이건 음녀가 나와요. 음녀. 그러니까 처음에 용이라겠죠. 용 나오고, 첫 번째 짐승, 이거 적그리스도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이거는 거짓 선지자,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용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받아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할, 성령 받은 제자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패러디를 한 거죠. 삼위일체를 패러디를 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음녀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 음녀는 뭐냐면 타락한 교회예요. 지금 제가 나눈 그런 말씀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혼합주의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짐승의 표를 옹호하는 그런 이 타락한 교회, 사족화된 교회가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오는데요. 음녀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음행한 여인의 음행한 여인. 그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거를 배신하고, 그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바로 음녀, 배교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우리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좀 깊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요. 네 번째 보면 이제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의 운명.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우상에 경배하던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불.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사단, 용, 이거는 그 주님께서 붙잡아가지고 일단 무저갱에 집어넣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땅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때 이 잡아넣을 때, 그때 이제는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를 잡아가지고 최종 지옥인
유황불에 산채로 집어 던져요. 유황불에. 그리고 이제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새새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무저갱에 가둬놓은 그 용 사단 마귀를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최종 지옥인 그 유황불에 집어넣는데 이미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께서 이미 그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넣은 것이고,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온 흰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 그때에 이 사단, 마귀, 용, 예팸을 잡아가지고 영원히 펄펄 끓는 그 유황불에 집어넣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배교한 자들, 거짓 선지자를 따른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다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최종적인 지옥이에요. 최종적인 지옥. 최종적인 지옥은 지금 우리가 이제 화라산 가보면 안에 막 용암이 끓고 있잖아. 이제 그런 형태로 보면 돼요. 그런 형태, 끝도 없는 그런 구덩이, 끝도 없는 그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낫싱이 아니에요. 지옥은 낫싱이 아니에요. 사라져버리고 무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는 겁니다.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지는 건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용, 사단, 마귀, 옅뱀이 같은 거라겠죠.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숭배한 자들, 그걸 따라가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우리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 천국보다도 지옥을 더 알아야겠구나.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정말 살 떨리게 무서운 거예요. 전에 이제 저희 교회 나이 드신 권사님, 박매신 권사님,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여러 가지를 보시기도 하고 또 환상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권사님이 이제 지금 한국에 가 계신데요. 그런데 전에 이제 한국 가시기 전에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이 이야기는 목사님 설교할 때 꼭 한 번씩 해주세요. 그러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 딱 열렸는데 보니까 광장 같은 데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장에. 근데 잘 보니까 광장이 아니고 좀 더 위에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길이었었어. 길인데 광장같이 보였으니까 너무나 큰 길에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길이었었어요. 근데 그 길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고, 이게 그 길이 광장으로 보일 정도로 큰 그런 길이었고, 그게 이렇게 보니까 너무 끝도 없이 사람들이 다 그 지옥까지 와가지고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꼭 이걸 꼭 설교해 주셔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마음과 참 새겨져 있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우리 쇠마스크로서도 하겠지만 주일날도 꼭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 특별히 이제 지옥에 대해서. 저도 몇 년 전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거였냐면 큰 동굴 같은 게 보이는 거죠. 깜깜한 곳에 큰 동굴이 보이는데 그 동굴의 그 옆부분에 또 조그마한 동굴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양쪽으로 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게 며칠 동안 본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서 똑같이. 이 이제 말씀 끝나고 혼자 기도할 때 되면 한 3일 정도 연속해서 그걸 본 것 같아요. 이 눈 떠도 보이고 까마도 보이고. 아, 이게 지옥이구나. 다른 뭐 소리가 들리거나 뭐 이런 건 사람이 보이거나 이렇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그 동굴에 그 또 옆에 동굴이 있어가지고 불이 막 나오는 이게 보이면서 마음 가운데 아, 이게 지옥인가 보다 한 느낌을 받으면 이걸 왜 하나님 보여주셨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먼저 아,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교우들에게 좀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지옥의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씩 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고 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세상 사람들 이런 것들 모르는 분들은 다 속아서 지금 이 길로 가는 그 우두머리들이죠. 우두머리들. 용과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모두가 다 이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 받았을 때가 사도 요한이 이제 노인이 됐을 때잖아요. 그때는 로마 시대예요. 네로 황제 때 AD 60년도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죠. 또 핍박 받다가 또 90년도에 도미시안 왕제 때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이 교인들은 살지 못하고 지하의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30만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칼타곰에서. 그러니 세상을 마귀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의 이 로마의 권세가 그냥 마귀 권세예요. 그냥 마귀 권세. 예수 이름을 꺼내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하라라고 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주셨으니까 그 끄트머리 보니까 이 모든 권세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온전한 거룩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5번째 이제 영적 전쟁인데요. 우리 그동안 쭉 나눴던 내용들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외적인 전쟁, 공적 전쟁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공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우리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가게 됐잖아요. 분명히 우리 개인적인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그리고 또 더 좁히면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또 우리의 삶의 그 영역, 이런 곳곳에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이미 오래전부터 주관하고 있는 그런 힘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내 개인의 어떤 것만이 아니라 이런 그 공적이고 외적인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8장,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영이,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어떤 나를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많습니까? 그 모든 죄악 가운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런 또한 우리가 사명 역시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이런 외적 싸움들,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랫동안 이 마귀가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뭐 마을마다 성황당 같은 거 있고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또 거기에 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또 비나이다 하고 가잖아요. 저희 그 아버님 목회하던 그 교회 옆에도 은행나무 500년이 넘는 게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데 지금은 교회에서 거기를 완전히 공원화 시켰어요. 옛날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거기에 이렇게 빨간 끈 달아놓고 비나이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지나다니면서. 약간 언덕인데 더 이제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그 살던 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었어. 간질 환자도 굉장히 많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멀쩡하게 학교 다니다가도 친구가 갑자기 막 이상해지고 그 가족이 다 그러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그동안 그 오랫동안 거기를 통해서 숭배받아온 악한 역사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항상 불행한 일들 이런 저주받을 일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캄보디아 땅이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지방에 이렇게 사역지에 다니고 하면 너무 많아요, 진짜. 귀신 들리고 물론 이걸 정신의학에서 어떤 다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강력하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막 발가벗고 다니고 또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고 그 깜복지낭에 저희 감리교 형사님 한 번은 그 사역 자체가 영어로 무슨 아웃체인인가라고 해서 그 체인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체인으로 묶어놔서 쇠사슬로 집에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리고 밥 주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캄보디아 안에. 그게 그동안의 악한 걸 섬겼던 것에 대한 이 하나의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런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제가 저녁마다 늘 동네를 걷지만 걸으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걷는데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늘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보면 그만큼 캄보디아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헛된 것들을 섬기는 나라들의 이 증상의 증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나도 살고 있고 우리 가족도 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단 말이죠.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때 한 번씩 그런 기도에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악의 세력은 소멸되고 또 약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공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전쟁. 이런 거를 이제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하는데 영적 세계를 알고 길을 걸으면서도 마찬가지고 또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마찬가지고 별로 그냥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보다는 다니면서 우리 교인들 해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에게 요즘 우리 교회 주일날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는지 한번 세부 달라고 했어요. 몇 년 만에 한번 우리가 팬데믹 끝나고 했으니까 세부 달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하여튼 다 포함하면 200에서 250명 정도가 주일마다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출석하지만 또 이제 매주는 못 나오셔도 뭐 한번 나오셨다가 가고 이런 분까지 하면 더 많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푸놈펜이 조그마한 도시인데 여기에 우리가 뭐 200명, 300명이 흩어져가지고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냥 아이들도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마찬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악한 결박하고 이렇게 하면 환경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영적 환경이.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적 전쟁을 해야 된다. 전쟁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하시겠고 여기저기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또는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부흥이 오려면 먼저 이거를 묶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미 있어요. 영적인 것들을 알고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곳에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했다.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감당을 해야 됨을 보게 되고요. 한 구절 또 있죠. 거기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악한 어둠의 세력의 역사임을 보게 되고,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공중을 잡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도 우리가 이건 믿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할 영적 세계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볼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진 자들,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왼쪽 전쟁, 공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전쟁인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내면을 충분하게 지배해 줄 수 있도록, 이걸 성령 충만이라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여기 보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이 동급으로 비교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 술을 조금 마신다? 그런다고 사람이 방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술을 좀 마셨다고 뭐 이상해지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 그때부터는 자기 정신이 아니야. 갑자기 막 흥분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너무 좋아지기도 하고, 말 안 터는 사람이 말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도하는 거는 방탕함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방탕함으로. 이 술을 먹으니까 여러 가지 막 그 욕구들이 제어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방탕함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의식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성령이 나를 제어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제어하는 거예요. 술로 충만하면 거룩하지 않는 것들로 방탕하게 되는데, 이게 이 취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영적으로 성령과 악한 영을 비교해 보면 악한 영으로 내가 충만한 거야. 싸우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 내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해 버리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면 막 진짜 끝까지 미워하고 풀질 않아. 그리고 뭐 돈을 좋아하면 막 너무 돈에 또 매여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호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막 좋아해. 그거 없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돈을 더 벌려고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탐심을 갖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이게 충만하게 됐는데 술 취했다고 하는 것이 똑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내적 전쟁을 통해서 그걸 소멸하고, 소멸이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완전 소멸은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주님 잡아가 가둘 때까지는 약화된다고 봐야 돼요. 약화된다. 물론 이제 그런 거 있겠죠.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떠나게 할 수 있죠. 그래, 그 존재 자체가 질량보존 법칙이 있죠. 질량보존 법칙 똑같아요. 이게. 영적인 질량보존 법칙. 나한테 나갔다 해서 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그 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나에게는 소멸된 거지만 그 영은 살아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다 집어넣을 때까지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평안하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 경쟁을 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시작.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이시죠? 범사하는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잘 헤아려 봐서 좋은 것을 취하라. 여기서 좋은 거는 세상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좋은 것은 더 취해.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멀리 해야 된다. 영적 전쟁과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추가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훈련이 필요하고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한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이 우리 주일날 나눈 것처럼 육체의 본성이에요. 본성. 사실 우리의 말이 되나 모르겠지만 오리지널 본성은 선한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본성은.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본성이 자꾸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악한 그런 본성들을 지체들을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이거를 이제는 죽이라는 거죠. 그것을 죽이고 그건 뭐냐? 음란한 것들, 부정하고 사사로운 그런 욕망들,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지난 주일날 나눴죠? 이렇게 그 틈이 벌어져서 거기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고. 우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거에 빠지면 식탐이 되죠. 거꾸로 하면 탐식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 먹는 게 우상이 돼버려요. 저도 자꾸 이제 그 다른 뭐 캄보디아에 오니까 옛날에는 문화적으로 즐기는 게 많았었는데 다 이제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꾸 먹는 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요리도 혼자 잘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취미가 돼서 요리도 하고 하는데 자꾸 이제는 유튜브 같은 거를 뭐 백종원 이런 거 아니고 또 막 어디 그 뭐야 먹방 이런 거 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2-3시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새벽기도 한 1시간 하려면 막 어떨 때 힘들고 근데 그거 보면 3시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까. 몸의 지체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안 하잖아. 나도 이런 거 안 하잖아. 이런 거 즐길 수도 없잖아. 그래서 스스로 그게 합리화가 돼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거 안 하니까 그냥 이제 그 요리해서 맛있게 먹고 또 요리를 해야 되니까 요리 프로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과하게 되니까 탐식이 되더라고요. 탐식. 자꾸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뭐 우리 해외에 살다 보니까 막 외식 같은 거 하다 보면 여기 좋은 거 저기 좋은 거 찾으러 다니고 누구 이렇게 되다 보면 또 그렇게 막 그 시간들이 거기에 쓰는 돈도 그렇고 또 에너지도 그렇고 이래 너무 많아진 거예요. 물론 그런 그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누려야 됩니다. 누리되 과하지 않도록. 이게 탐식이 되지 않도록. 이건 지금 먹는 것만 말하지만 다른 모든 영역에 다 탐자가 다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인터넷 게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게 안 되니까 부모님들 약속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 하기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빠져 들어가니까 애들이 거침없이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제어하고 이게 다 영적인 그 전쟁이 필요한 그런 영역들이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는 정과 탐심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는 이제 뭐 패션, 그러니까 어떤 뭐 욕구와 탐심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에펙션으로 돼 있어요. 에펙션은 뭐냐면 애착하는 거예요. 애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이라고 해요. 정든 거 있죠. 정든 거. 정든 거는 이게 나쁜 거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애착이 가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잘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악한 건 아니지만 그 정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동성애를 한다든가 아니면 불륜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 애착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리고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데도 그거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애잔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거지지 않아요. 본인들은 그게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로맨스예요. 로맨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 애정, 애착 이것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약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탐심이나 어떤 탐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분별이 돼요. 야 이거 자꾸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자각도 생기고 경적전이 할 수 있는데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이미 마음 가운데 그 이삭에 대한 우상 정도의 또 그 이해가 돼요. 100세에 돼가지고 난 아들인데 얼마나 기다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자리에 더 그 위에 놓고 싶겠죠.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였잖아요. 이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자녀가 우상숭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너무 사랑하고 그 자녀들의 애정이 있고 애착하고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자녀들인데 그런데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자녀 때문에 생생을 못하고 오히려 자녀 문제 때문에 늘 거기에서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확장 더 이 선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매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래요. 여기 나오는 정욕은 어떤 정욕보다는 애착, 애정 이런 부분에 더 강하다는 거죠. 잘못된 사랑, 타락한 사랑 이런 것도 그냥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빠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내적 전쟁이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있다겠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무기.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마귀 내 안에 이런 마음을 주는 마귀 원수 사단 악한 영들 물러가라. 이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 되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이걸 못 박습니다. 라고 해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예수 보혈로 그 어둠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이 전쟁의 무기가 에베소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내용은 좀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요. 이 중심은 하나인데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13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져진 갑주를 취하라. 도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흑유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합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이 나오는 이 무기들은 로마 병사의 그 병사가 입는 옷을 딱 생각해 보면 그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이렇게 가슴 방패막이 가슴막이 호심경 의 하나님 한 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신고 평안의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원의 투구라겠죠. 투구 머리 생각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은혜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게 나머지는 다 방어하는 건데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걸 기도로 그리고 간구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이 선포하는 것도 이거 하나의 선포된 기도 내지는 선포된 간구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한 표현 이 우리의 그 선포도 기도도 될 수 있고 선포된 기도이기도 하고 또 간구이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늘 우리가 나누지만 나의 원함, 나의 필요함, 나의 어떠함, 여기에 딱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앞서 얘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내 욕망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해야 될 먼저 기도가 뭐냐. 그때는 물론 우리 무시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길게 기도하거나 깊게 기도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기도가 성령에 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원함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할 수 있는 한 100장으로 만들어서 성령께서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길 원한다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막 생각으로 떠올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또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고 또 어떤 그 일들이 보여지고 이렇게 막 생각으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들어와요.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나는 그런 기도 그동안 안 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캄보디아를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저는 전혀 기도해 본 영역이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국률함이 막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막 돼요. 우리 현지인 스태프들을 마음에 막 떠오르게 해서 기도하게 돼.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요. 그 기도가 방해받지 않는 기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의 군인이 아니고 군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교회가 영적인 군대로 보면 하나의 군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함께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승리한 자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싸우는 자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특별히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인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임하실 때 그분의 옷이 뭐냐면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셔요. 피 묻은 옷을. 피 묻은 옷을 입고 와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이제 멸하시는 그 모습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그 속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나요? 모든 어둠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어둠은 악의 악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으로 치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무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특별히 이제는 막 어둠 같은 게 막 몰려올 때 있어요. 그죠? 막 속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막 분노 같은 게 막 쏟아질 때 저는 이제 많이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보혈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피 뿌림바 된 양심이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나쁜 거가 탁탁 오면 느껴지는 거죠. 그게.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 오지 않는 것들을 덮는 거죠. 십자가 능력, 주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주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이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싸움을 할 때.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죽기까지.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역들이 확장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들의 쌓은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 아멘이시죠. 이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이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이론은 투쟁하게 만들잖아요. 투쟁해가지고 나라 세워진 얻은 나라 가운데 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더 힘든 나라가 됐지.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제가 이제 좀 경험하면서 적어본 거거든요.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 지금 우리가 좀 나눈 것처럼 대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대상을 알아야 누구랑 싸우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무기를 알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뭔지. 세 번째는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 성경에 보면 알아야 한다, 알리라, 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뭐냐, 우리에게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요.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이건 뭐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죠? 언제든지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아멘이시죠? 네, 계속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대적해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은 대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잠을 잘 때도 아침에 깰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앞서 얘기한 외적 전쟁, 그리고 내적 전쟁 마찬가지고, 뭐 수도 없이 우리 속으로 역사하는 것들, 또 이 땅과 역사하는 것들, 한번 그냥 이거를 뭐 힘들어할 것도 없고요. 그냥 무시로 할 수 있어요. 무시로. 한쪽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또 한쪽으로는 어둠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게 그냥 거룩한 습관이 되니까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환경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속삭임과 반대로 해라. 이거 중요해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소원. 그때 주시는 소원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죠?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런 어떤 주님과 친밀감이 없을 때는 대부분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서 오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너무 속이 상해. 그러면 이 속상한 마음을 바꾸어야 돼. 이 속상함이 더 깊어지면 이게 막 상처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싫어지고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싫어지는 사람은 반대로 좋아하고. 그래서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다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본성적인 것들, 그리고 생각들, 마음들, 그거와 정반대로 마음을 먹어야 되고 행동을 그래야만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이렇게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화가 나요? 그러면 전화를 하고 싶어. 따지고 싶어. 그런 마음이 확 들어요. 그러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밥 한번 사주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영적 상황이 확 바뀌어요. 아마 이거 해보신 분의 경험이 될 겁니다. 이걸 완전히 거꾸로 했을 때, 반대로 딱 내 속에서 하고 싶은 것, 그동안 해왔던 것, 이 방식이 딱 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영적 기류가 확 바뀌어 버려요. 처음에는 힘든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쪽이 더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 마음의 평안이 참 많아져요. 평안이 많아지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해라.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팁. 제가 이제 이거 반대로 하면서 한 가지 또 어떤 기준을 뒀냐면요, 내가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지옥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걸 그냥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이상한 얘기가 들려와요. 난 그렇게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옛날처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천국 같은 일이 벌어질까?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질까? 이거 우리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분별해 보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져요. 그래서 지옥 같은 곳에 가요. 그게 옛날에 해왔던 방식이고 그게 더 쉽고 속 시원한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실제 상황은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이런 상황은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천국이 이루어질까 지옥이 이루어질까. 이게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판단이지만 저는 몇 년 동안 이 기준으로 많이 이거를 뒤집으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결국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또 권면 만약에 요청하면 권면 드리고도 싶어요. 근데 권면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에 이렇게 막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찾아오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내 편 들어달라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편을 들어드리면 이게 빤해 가는 길이 그렇다고 안 들어드리잖아요. 그러면 편 안 들어줬다고 또 삐져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보니까 답답해. 저분 저 사람 편 들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가는 길이 빤히 보여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잘 안 가본 거예요, 삶이. 반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그 일이 막 그 상상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깨지고 힘든 그 과정을 지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마귀가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캐치 못하니까 정말 그 아까운 시간에 오히려 더 막 미워하고 싸우고 싫어하고 영적인 이런 전쟁에 이건 다 그냥 팽개치고 그죠? 거기 빠져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우리가 아쉽죠. 아까운 시간에 그 시간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또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데 더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서 딱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 된다고 끝은 아니죠. 더 거기서 또 실패하지만 또 넘어서고 그렇게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일에 이런 그 영적인 질서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관계를 좀 하다 보니까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적 영역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 영역도 마찬가지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영역들이. 또 이게 저도 이런 걸 앞에서 안내를 하지만 지금도 뭐 완벽하다 완전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지금 부족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또 후회하면서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되어진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되는 건데 우리는 안 된다고 여기는 이 마음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산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넘어가 보면 정말 그게 다른 이 세상이 또 펼쳐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와 이런 영적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나라로 또 그런 삶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들을 또 나눠봤는데요. 끊임없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자꾸 해보다 보면 또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해진다는 것은 내 삶이 이제는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인데 뺏기지 말고 사단한테 이게 뺏기면 이게 참 이게 우리에게 다 무기도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내 내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신 소중한 가족 안에서도 우리 기업과 선교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또 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 3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모든 가정, 그 가정의 터와 또 건물과 그 모든 삶의 환경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악한 영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더러운 귀신들, 저주와 불행을 이끌고 오는 어둠의 세력들은 틈타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선교지와 사업 현장과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와 그 모든 가정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것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더러운 질병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하고 더러운 영들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즐겁고 기쁜 나라가 날마다 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좋은 장소를 우리가 사용하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건물도 이 땅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곳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현진 스태프들이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한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영적인 이 질서를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삶 가운데 더욱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악한 마귀 권세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심장부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